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왜 하버드 대학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버드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 가지 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인성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총명해도 사람 됨됨이가 인성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절제인 자제력입니다. 사람이 자제력이 없으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정 제어력입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서 사는데 좋은 인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좋은 것을 심고 자제력을 키우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이런 삶의 태도는 어느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사람 됨됨이가 인성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인성이라는 좋은 것들을 심으면 반드시 운명을 수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성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성품은 많은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인성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수님의 인성이 저와 여러분의 인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인격이 새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꾸 내가 발견되어질 때, 발견되어지는 우리 육신의 모습들을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점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는 이 땅에 왔던 모든 사람 전무후무하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누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한 몸에 누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마감하면서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솔로몬은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을 찢으며 여러분 통회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의 가치인 은금을 증식시키는 데 다 써버립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다 써버립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데 다 써버립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먹다가 가는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솔로몬과 같은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작정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여러분을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 믿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에 대한 영원한 계획과 우리의 삶의 영원한 보장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쓰임받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런 느낌이 실제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스펙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지금 집에 호주에서 저희 손주가 와 있는데 이제 2돌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뭔가 싫으면 No, No 이렇게 No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인 배경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달란트가 없어서 No, 저와 여러분이 유능하지 못해 No, 저와 여러분이 달란트가 없고 뭐가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조건이 좋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과 같은 세상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 별 관심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깨끗한 사람. 첫 번째로 깨끗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릇이 깨끗한 사람을 찾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교회에는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쓰시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구했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다니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기 보이는 곳만 이렇게 빼놓고 온몸에 피부병이, 마치 한센스 환자들이 낯육이 이렇게 돋듯이 온 몸에 그런 것들이 돋는데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한센스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에 복지피부과에 가서, 여러분, 그들이 먹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죄까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회개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피부병이 치유가 됩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사람은 없어요. 더러운 접시에 샐러드를 담아서 먹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담아 먹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밀어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깨끗한 그릇을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쉽게 말하면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깨끗하게 마음을 씻어야 하는데, 너의 마음을 씻어야 하는데, 너의 마음을 씻어야 하는데 대충 씻습니다. 회개를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라는 개념조차도 없어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합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만 뿌려서 설거지를 하면 기름이 가시지가 않아요.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깨끗이 씻기지 않으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기가 곤란해요. 분명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여러분 살다가 교회에 와서 그냥 물만 대충 뿌려서 설거지하듯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씻을 때도 퐁퐁이나 세제를 쓰지 않으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아요. 대충 설거지를 하면 기름때가 가시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설거지하는 통이 있었어. 거기다 설거지를 다 하고 그 물을 버리지 않으면 찌꺼기가 가라앉는 거야. 근데 맑게 보여도 누가 툭 건드리면 가라앉았던 찌꺼기가 또 다시 또 올라오는 거야. 대충 설거지를 하면 기름때가 가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시작. 대충 주일날 그릇을 대충 씻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어때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임이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 말년에 어떻게 나라가 분열이 됩니까? 솔로몬이 밀로라는 성읍을 건축을 해요. 아버지 다윗 때 무너졌던 성읍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저 청년을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의 손에 큰 과부의 아들이래요. 인생의 광야를 그래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없이 이렇게 컸다는 것은 그 시대에 많은 산전수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용사네, 기굴이 장대하네, 사람이 쓸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일하는 노동자들의 감독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은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노동시장에 나가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런데 그런 모습이 솔로몬 눈에 들어서 감독관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그날도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이 여로보암을 이렇게 부르더니 한쪽 들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히야가 새 옷을 입어서, 성경에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 나라,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를 의미해요. 새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벗더니 어떤 퍼포먼스를 해요? 옷을 찢는 거야. 쫙! 쫙! 쫙 찢는데 12조각을 찢는 거야. 그리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솔로몬 귀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로보암은 아주 불의한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나라가 분열을 했을 때 초대 왕이 되는데 아주 우상을 섬기고 아주 여러분 패역하기 이를 데 없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섞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서 솔로몬 눈에 발탁이 되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나라를 10개 지파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바뀌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자는 원문의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생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죄의 도구인 불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도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의 병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척 초기에 하나님 앞에 봉고차 하나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봉고차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100만 원을 차량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중고시장을 갔더니 한 20년 정도, 15년 더 된 것, 20된 봉고를 이렇게 100만 원에 주고 사왔어요. 키로수도 한 20만 정도 탄 것 같아. 이 차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삐그덕 소리를 나도 아무튼 너무 감사한 거야. 100만 원에 차 한 대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세워놓고 제가 지하실에 사택에 물을 이렇게 떠다가 바켓에다 떠다가 이 수건으로 물을 묻혀서 이제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쁜 거야. 세상에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100만 원짜리 차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 차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이제 성도님들 새벽 차량 운행할 때 이렇게 실어오고 모셔오고 모셔가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세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걸레가 더러워지면 바켓에 있는 물에 빨아가지고 닦고 그러다 보니까 바켓의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드는데 물이 어떤 색이야? 까만색으로 변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야, 이게 100만 원어치다? 이게 100만 원을 지불한 대가야. 바켓의 물, 지금 반 바켓 정도 남은 까만 물을 가리키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게 100만 원어치가 아니지요. 100만 원은 지금 봉고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불렀어요. 여보. 그랬더니 집사람이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 이게 100만. 제가 바켓에서 까만 물을 가리키면서 이게 100만 원어치야. 이게 100만 원어치. 그랬더니 집사람이 바켓에서 물을 한번 보고 나를 쳐다보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여러분 죄가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가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끗하게 씻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병기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그릇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죄를 짓는,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죄를 지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업신여길 때 여러분 그 업신여기는 원인을 봤더니 내 안에 욕심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한즉 나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해서 내 욕심을 더 사랑해서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치 없이 여기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그리고 내 욕심을, 내 탐심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업신여깁니까? 바로 곁에 계신 그분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해준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여러분 대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디스하고 막말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해? 네가 그렇게 나를 멸시해?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는 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주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에게 나도 그렇게 하리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17일 정도가 됐을 때 저희 교회에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한 번씩 나오시던 저 멀리 저쪽 수원 끝트리에 모 감리교회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원으로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했어요. 사무엘상 20장 30절 다 같이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집사님과 나와 이 나눈 대화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증인이시고 그분이 다 들은 거야. 우리는 쉽게 말하고 쉽게 약속하고 그리고 쉽게 져버립니다.
아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증인이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엄청나게 때로는 찬송가 소리에, 때로는 기도 소리에, 때로는 말씀에 여러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하루가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또다시 예배를 나오고 또다시 예배를 나오고 또다시 예배를 나오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주일날 들은 말씀을 우리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버려버립니다. 예배 드릴 때만 영적인 유희를 즐깁니다. 말씀을 들은 말씀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버려버려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면화되어서 이제는 어때요?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사고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도 여러분, 이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나가면 월요일날 똑같은 일상 속에서 어쩌면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 내 가슴에 여러분 울림을 주는 말씀, 빛을 비춰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죄악이 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능력이 죽고 내 방식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릇이 깨끗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절박하십니다. 왜? 시대적으로 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불을 밝힐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리워해요? 하나님은 다윗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참 그리운 사람, 참 여러분 잊지 못할 사람, 참 하나님의 가슴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 왜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했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회개했던 사람. 내가 왕인데 내가 간음한 것 가지고 지금 선지자 나단이 와서 조조히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실수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봐라, 저자를 당장 데려다가 집어넣어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
다윗은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회개했던 사람. 그런데 회개를 어떻게 해요? 대충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회개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유리한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고지에 있으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저들 그냥 치면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야, 왜 그런 것을 다 물어봐? 야, 하나님께 왜 그런 걸, 아니.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과 여러분 사울과 오늘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어요. 다윗의 생각 속에는 늘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세 번째 바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없고 미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어때요? 모든 죄악에서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순서인데요. 내가 무슨 죄악을 저질렀는지, 무슨 허물이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죄악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굽어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악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은밀하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것, 자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낱낱이 아뢰면, 저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 순간에 부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어버립니다. 시작. 부어버립니다. 보혈의 피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보혈의 피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이 가로막혀 있는 것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들, 이 보혈의 피가 부어지면 떠나갑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 소원하고 갈등이 있고 막혔던 이런 모든 허물도 보혈의 피가 회복을 시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풀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어떤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그 순간에 이 보혈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세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어때요? 대적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지금도 강수처럼 흘러서 효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하는 그 연약함과 허물과 죄 위에 보혈의 피가 충분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 왔다가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누리다가 돌아갑니다. 오늘 보면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사의 무대 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는 한마디 회개 없이 이 땅을 떠납니다. 화려했던 그의 삶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금과 은을 길에 돌처럼 쓰고, 여러분 수많은 여자들 비빈과 첩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는 한마디 회개 없이 이 땅에 왔다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은 전혀 부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까요? 찬송가 494장 한번 우리 같이 부르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494장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어떻게 화려하게 살았든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 다시 한번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고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왜 이 회개가 특권입니까?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시편 5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더러워지면 이거 세탁하면 되고 몸이 더러워지면 씻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우리 인생을 새 출발하게 하고 역전시키고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서,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어때요? 새로운 영을 창조해야 돼요. 정직한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아직도 씻기지 않은 죄악들이 있어요. 삼겹살을 집에서 해 먹었는데 접시에 여러분 기름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근데 물로 씻었더니 안 씻겨. 기름만 둥둥 뜨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제를 뿌려서 닦잖아요. 그럼 잘 닦여요. 우리 안에 잘 닦이지 않은 죄가 있어. 내 힘으로 안 닦이는 죄악들이 있어. 내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어. 오늘 그 어떤 것일지라도 참된 고백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과 같이 희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닦여질 줄 믿습니다. 이런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힘으로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고백하며 자백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부어집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